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일 3부 또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요즘 매일매일 제가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 되게 감사함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요즘인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은 함께 찬양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이 예배당으로 부르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교회된 지체로서 부르셨구나. 우리 그 사실에 한번 감사하면서 오늘 함께 마음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말씀 앞에서 예배자들을 위한 노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는 서로에게 한번 손 내밀면서 고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요, 앞뒤 이렇게 좀 몸을 돌려서 바라보시면서 또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고백할게요.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가 같은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는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홀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기쁨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선포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처음부터 함께 선포할까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우리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할렐루야. 그 영원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그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합니다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곳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가사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 보겠네. 태양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나라와 온 열방을 고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영광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었음을 또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시작.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그 미래의 부활의 소망이 또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바로 현재 우리의 삶까지 뚫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삶과 문제,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힘들지만 힘든 현재를 묵묵히 살아내게끔 만드는 것이죠. 7월달 큐티 본문이자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이고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대대적인 박해를 받기 직전에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두루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당시 박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었는고 하니 로마의 네로 황제 때부터 콘스탄티노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 무려 10명의 황제에 걸쳐서 300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박해가 이루어지죠. 이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순교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맹수와 마주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맹수와 마주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도망가기겠죠.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죠. 또는 몸에다가 타르를 발라서 불을 붙인 다음에 불이 붙은 사람의 몸, 불이 붙은 성도의 몸을 가져다가 어둠을 밝히는 횃불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그런데도 기독교가 움츠러들지 않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매우 설득력 있는 정황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마치 장차 임하게 될 이 대박해의 때를 암시라도 하는 것처럼 오늘 본서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베드로는 무려 20번 가까이나 사용합니다. 먼저 1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땅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과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극히 잠깐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당당히 선포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바울도 이와 동일한 말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 즉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현재 그 소망 안에서 현재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1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원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소망을 지닌 자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지닌 자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마땅히 요구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거룩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죠. 즉 거룩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외침이나 슬로건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삶의 행실로 나타나야 되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조직신학 안에 있는 구원론에서는요, 성화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죄악된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교리 교육을 했고 어제 종강을 했는데 뉴시티 교리문답에도 보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칭의는 원인으로 선행하는 것이라면 성화는 결과로 뒤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자, 반면에 성화라는 것은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우리 삶의 행동 영역 가운데 전인격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변화가 한순간에 반짝하고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생에 걸쳐서 조금씩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인 것이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물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이어야 하는 만큼 성화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더불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안에 의지와 열망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구원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물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의 완성이 될 겁니다. 본문의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장차 우리가 부활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소망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구원의 미래적 측면이라고 보죠.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다고, 나는 지금 구원을 얻은 자라고 우리는 과거형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사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원해서 내 의지로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반을 하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물론 우리의 구원은 장차 먼 미래에 완성될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굳건하게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거적 측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비단 과거적 측면, 미래적 측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현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이미 모든 죄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죄의 용서에 대한 약속이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죄에 대한 허용이나 죄에 대한 방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죄 사함을 받는 건 맞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에 연약한 성향이 남아 있는 겁니다. 죄에 연약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단번에 거룩한 사람으로 당장에 바뀌는 게 아니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과거의 순간부터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 미래의 순간까지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화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하지만 거룩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간절한 열망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이죠. 종합해 보면 과거의 믿음의 확실성과 현재의 성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간절한 그런 소망이 한데 어우러져 우리의 구원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구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적 측면이 존재를 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현재적 측면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제시되는데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될 두 번째 이유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은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마지막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함께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성격과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믿는 자들의 경우는요, 완전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있고 그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이 말은 자칫 부활 후 심판이 있는데, 그럼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것인가? 하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신다는 그런 의미인가?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에서 심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는 그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최후의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땅과 하늘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 땅과 하늘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책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책이라는 건 어린 양의 생명책,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심판대 앞에 행위의 책들도 있다고 말씀하죠. 12절을 다시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사람의 행위가 행위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면,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의 행위도 여기에 기록이 되는가? 성도의 행위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성도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와 이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행위책은요 너무나 쉽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책이죠. 말 그대로 행위의 책은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위한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적힌 저들의 악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진행하실 거예요. 하지만 만일 이 행위의 책에 우리의 행위도 성도들의 행위도 포함이 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12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자칫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거듭해서 분명하게 누누이 밝히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 어떠한 다른 행위도 추가될 수가 없죠. 그러기에 이 행위의 책에 성도의 행위가 포함이 된다면,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자, 먼저 믿지 않는 자들의 경우는요, 말씀 그대로 저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라고 말씀하죠. 믿는 자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믿는 자들은 사망의 심판은 면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성도의 행위를 다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또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행위는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효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전적인 구원의 조건이고 절대적인 것이죠. 다만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의 결과가 반영된 선한 행실이 있고 선한 행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행함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의 행위는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실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의 행위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받게 될 상급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갈려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천국에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영생의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 가장 큰 상급이지 천국에 가서도 무슨 상을 받으려 합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의 선물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명백히 상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상급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기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그 상급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급은 분명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며 영원히 빛날 상급이라는 것이죠. 총신대학교 신대원 이상훈 교수님이 쓰신 개혁파 종말론의 관점에서 본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 대목을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상 받기를 바라서 이 세상에서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씀이나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갔던 바울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의 모습이야 세상 사람들보다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말씀들도 신자들로 하여금 더욱 경성하게 하고 더욱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 격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선한 삶이 장차 하늘의 상급을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나중에 언젠간 우리가 천국에 가겠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지금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있고 선한 행실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동기와 목적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경쟁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상을 받으면 모두가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즐거워하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현재 우리 삶의 선한 행실과 행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그 결과여야 됩니다. 오직 그것뿐이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고 선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셔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삶의 모습에 따라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오늘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며 바르고 선한 모습으로 살게 만드는 촉매제고 격려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기도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다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마치 파노라마처럼 우리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 신분에만 의존한 채 나태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깨어 경성하며 적당한 긴장감 속에 살라는 건데, 이것을 17절에서는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맹목적인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고 건전한 두려움이라고 우리는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건전한 두려움을 지닌다는 것은요,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지는가? 15절을 다시 보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삶의 행실을 매일매일 갖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실이 거룩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22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거룩한 삶의 행실의 하나의 측면으로 제시하죠.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즉 1장 22절에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거룩한 삶의 행실로 제시를 하는데, 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대요. 2장 1절에서 언급하는 것이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물론 독립적으로 보면 버려야 할 것들을 5가지 개별적 요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악독이나 기만이나 외식과 시기, 비방이라는 것을 모두 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 속에 담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러게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과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론 행동을 통해서 많은 죄를 짓기는 해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행동으로 죄를 짓는 만큼이나 우리에게 있는 입술과 말, 나의 언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죄인지조차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혀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말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른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여기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자신 나의 어리석은 말 한마디가 내 앞에서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영혼을 심각하게 파괴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는 거. 내 몸에 달려있는 내 것인데도 내가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길들일 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오늘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다 늘어납니다. 여러분, 다 드러나요. 파노라마 같이 20대, 30대, 40대 내 삶의 모든 생애 속에서 내가 했던 말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신문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 그때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목적이 무엇이었고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물으시고 신문을 받으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내가 구사하는 말의 모양이 매우 날카로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의 모양을
부드러운 모양으로 당장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자주 사용하고 구사하는 말이 차가운 냉기 가운데 그렇게 서려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의 온도도 당장 바꾸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선한 말과 정직한 말, 고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농담을 건네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며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해주는 용도로 여러분들의 입술이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보게 된 재밌는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책을 홍보하는 SNS상에 한 피드에 올라온 글인데 제목은요 이러했습니다. 피하면 득이 되는 7가지 유형의 사람. 피하면 득이 되는 7가지 유형의 사람. 제가 읽어드릴 텐데 부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것뿐인데 틀린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해 설득시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 어디선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을 때 방관하고 그 분위기에 맞춰 그 사이에 합류하는 사람. 나의 잘못이 아니어도 본인이 의도한 생각과 맞지 않을 때 화를 내는 사람,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같이 있으면 내가 별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 그런 언행을 일삼는 사람. 무리를 지어 타인을 모욕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 언젠가 나도 그 모욕의 대상이 될 것 같은 의심이 드는 사람.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나를 위한다는 말을 가장해서 심한 말을 지속적으로 뱉는 사람.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웃으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봤는데 뭘 생각했냐면 가장 먼저 저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봤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여기에 나온 피해야 될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말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입술과 혀를 아름답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선한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가끔씩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청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상처들과 오해를 때문에 심지어는 그런 갈등들이 전체 공동체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망가뜨리는 거 아니? 우리 몸 중에 가장 취약한 여러분들의 입술을 건드려요. 우리의 말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말을 가지고 관계 속에 침투하는 것이죠. 또한 그 관계의 역동 속에서 발생하는 상처와 갈등과 오해를 강력한 무기로 삼아서 개인에게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몹시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교회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된 그들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단의 공격과 계략 앞에 대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과 미혹의 영이죠. 존재합니다. 실존합니다.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이 침투할 수 있는 경로가 무엇인지 미리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빌미 자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은요, 여러분들의 입에 조금이라도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함께 대화를 나누지 마시고 예의를 갖춰서 그 말 듣기를 거부하셔야 돼요. 세상에 비밀이라는 거 없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너한테 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시작하는 말들은요 이미 비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고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연히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머물게 된다면 그럼 지혜롭게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되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즐겁죠.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돌아서 보십시오. 마음이 영원히 즐거울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정말 내 마음이 행복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은 달콤하겠지만 그 순간의 달콤함이 결국 내 영혼을 죽이고 깎아먹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관계의 법칙은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은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오죠. 하지만 반면에 누군가를 헤아려주고 축복해주면 그 헤아림과 축복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부메랑 효과와도 같죠. 앞서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혀는 길들일 자가 없어요. 쉬지 않는 동이고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여러분들의 혀와 입술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게 만들 거예요. 공동체를 깨트리고 분열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가져다 사용하려 할 겁니다. 그 도전과 시도는 계속될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사단의 주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디 여러분들의 말과 입술이 그런 사단의 무기로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지켜나가실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모든 말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덕을 끼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일들 가운데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정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셔서 먼저 여러분들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이 채워져야 내 입으로 선한 것들이 나갈 수가 있어요. 선한 것들, 거룩한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내가 거룩하고 선한 말과 언어들을 구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슬기로운 큐티 생활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런 사경에 참석하시면 말씀 묵상의 방법과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모이기에 힘써 주시고, 물론 여전히 이 코로나19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교회에서 이 작은 모임을 하더라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만이라도 사모함으로 여러분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사랑방 모임 안에서도 여러분 함께 모일 때 부디 다른 걸 나누지 마시고 다른 이야기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거룩한 성화의 모습들을, 그 은혜들을 삶의 자리에서 사랑방 모임 안에서 경험하시고 거룩한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말씀 앞에 우리 예배자로 부름 받았고요, 또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으로 거룩한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그 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마도 고백하시면서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내 입으로 내가 구사하는 내 말과 내 언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용도로 내 말과 내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사랑을 선포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내 말과 내 입술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 그 하나님의 열망 앞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룩한 성화를 향한 그 의지와 열망이 오늘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화를 향한 우리 기대와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 자녀로서 이 부활의 소망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기대하시는 삶의 그런 양식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이 그러니 이의 선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말미암아 먼저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빚어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픔과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데 우리 말이, 우리 입술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용기와 격려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알아가는 날들이 깊어질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화에 향한 아버지의 열망으로 인해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입체 앞에 머물며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도 기도할 때 우리 11일과 11일에 있을 말씀 사경회
슬기로운 큐티 생활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 넘쳐야 내 말과 내 언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이 힘들고 어려운 청년의 때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10일과 11일 양일 저녁에 있을 말씀 사경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말씀 묵상이 우리 삶 가운데 주는 유익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론 여전히 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담과 염려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모든 부담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안전함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또한 소망하는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일과 11일에 있을 말씀 사경의 슬기로운 큐티 생활을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1일과 11일에 있을 우리 말씀 사경에 이 사랑하는 청년들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염려와 부담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마음의 무거운 감정과 그런 정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감염의 위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이들 말씀의 은혜와 그 소망과 말씀의 그 생명 가운데 깊이 있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백투더 베이직을 외치고 백투더 바이블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었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 가고자 결단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할 것이고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소망은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라는 그 삶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 삶의 공통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이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갈 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한 삶의 행실로 그렇게 빚어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내 말과 내 언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그 선한 것들을 통하여 내 말과 내 언어가 거룩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것들로 그렇게 표현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일과 11일에 있을 양일 저녁에 있을 슬기로운 큐티 생활 말씀 사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모이려고 할 때 많은 부담과 염려와 제약들,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합니다. 저녁 때 집중적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과 그 가치와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2020년 올 한 해 주제인 백투더 베이직을 외치고 백투더 바이블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